예. 그 팔공로 뷔페와 팔공로 카페가 아주 최고입니다. 예,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애찬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은 이제 파트너십과 리더십의 우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더들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죠. 창초부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사역 현장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예루살렘 교회 예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11사도가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에 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6장에 보게 되면 12사도가 모든 일을 다 감당했었는데 이제 역부족이었어요. 더 많은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집사 제도가 도입이 되고 7명의 동역자들이 세워집니다. 집사들이 세워지죠. 6장에는 집사라고 하는 말이 안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면서 가이사랴에 가요. 거기에 집사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집사 빌립의 집. 7 집사 중에 그 빌립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했던. 거기 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과 형제들이란 말이 나오고 15장 2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사도로 12사도로 만족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리더십이 더 보강이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리더십은 반드시 위임되어야 합니다. 위임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결국은 우리는 세월의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어요. 내가 몸부림을 쳐도 사실은 계속 밀려갑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던 사회 현장을 떠나게 될 것이고 자이든 타이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전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러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밀려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차세대를 생각하면서 리더십을 위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존 리더의 책임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죠. 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그는 가나안 동편에서 그 가나안 땅 약속된 그 복지를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고 결국 세월의 뒤안길로 그 사역의 뒤안길로 사라져가야만 했습니다. 그를 대신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일컬을 만큼 모세 밑에서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철저하게 함께 했어요. 새로운 리더는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옆구리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존 리더십과 잘 호흡을 맞추면서 함께 한 사람 중에서 세워집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동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하시고 구속사역을 하시는데 사무이가 다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수리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꾼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잘하는 부분이 있고 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에게나 존재해요. 특별히 오늘날 상당히 고도로 발전된 이런 분업화된 사회에서는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팔방미인식의 리더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리더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혼자 일꾼이 사역자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도 그냥 풀타임으로 전 시간을 많이 내서 직장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교회 일에 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하는 얘기지, 그 사람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출중하고 더 훌륭하고 그렇다고 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은사나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안 되니까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담 사역을 하도록 돼 있어요. 분담 사역. 우리가 이런 말이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직후부터 모세가 일 속에 빠져버립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허덕이고 있을 때 그 장인 이도로가 지혜로운 충고를 합니다. 그렇죠? 이걸 가리켜 우리는 이도로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소소한 일들은 그에 맞게 그들에게 위임하고 모세는 모세대로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통역하는 거죠. 분업, 이 분담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가지 영적인 필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채워졌고 해결됐어요. 신약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집사 원리, 집사 제도가 도입이 돼요. 이유는 일감이 폭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12명의 사도들로 일이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또 더 많은 손이 필요했어요. 처음부터 공개하는 일, 요새 말로 하면은 교회 헌금 관리를 했던 겁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헌금이 되게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구제 헌금으로 많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공개하는 일.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니까, 박해 시절이니까요. 그런 일들을 사도들이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주되게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 주된 일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밀려나게 됐습니다. 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개하는 일을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이렇게 사도들이 교회에 제안을 하고 교회에서 천거된 7명을 공적으로 세우고 그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이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행정이란 말을 쓰는데요. 행정이란 말이 별게 아니고 2명 이상이 모였을 때 행정을 하게 돼 있어요. 왜 행정을 왜 하느냐?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유익하고 편리하게 하려고. 제가 자취를 해봤는데요. 결혼 전에 한 형제하고 제가 자취를 해봤습니다. 같이 둘이.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뭐합니까? 방 정리를 해야 되고 또 밥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형제는 방을 치워 나는 밥을 할게. 제가 대부분 이제 부엌 일을 했습니다. 그 음식을 꽤 제가 잘하는 남자였어요. 예. 그게 뭡니까? 그게 행정이에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정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늘 가변적이어야 됩니다. 그 상황에 맞게, 그때 상황에 맞도록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동역의 장애 요인은 뭘까요? 인식의 장애. 교계에는 1인 목회제도, 지금도 1인 목회제도죠. 담임 목사제를 두죠. 그게 뭡니까? 뭐 부목사, 뭐 무슨 목사, 무슨 전도사 뭐 이렇게 둬도 사실은 1인 목회제도예요. 담임 목사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6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면서, 모임이 시작되면서, 그때는 뭐,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일을 시작하고, 혼자 일을 돌보고, 대부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쭉 되어 오면서 지금은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졌고, 그리고 안정화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런 1인 목회제도를 우리가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역을 하는 건요, 누가 지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임 일꾼이 지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분담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협력 가운데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그렇죠? 믿음의 성숙도의 차이가 있고, 은사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은사 종류의 차이가 있고, 경험의 차이가 있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의 분별의 차이가 있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들이 여러 일꾼들이 함께 동역할 때, 어우러질 때 부족이 메꿔지는 것이죠. 오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은 진짜 의미하고는 다르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일꾼들 간에 이런 일이 된다고 한다면 큰일이에요.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일꾼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함께 일하는 건데, 함께 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거죠. 혼자만 독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정보 속도를 내가 먼저 했다 그러면은 그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동역자들하고. 그 다음에 동역의 함정도 있습니다. 사역의 목적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 전혀 관계없이 그냥 흘러가는 경우도 있어요.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냥 자리만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로직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장로 일을 하지 않아요. 아니, 장로 일을 못해요. 우리가 열심히 장로 일을 잘 감당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조건이 바뀌게 되죠.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 장로 일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것이 장기화될 때는 어떻게 돼요? 내려놔야 옳은 거예요. 내려놔야 옳은 거예요. 명분만이 아니에요. 장로 일은 실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맞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장로회를 한다, 뭐 형제회를 한다, 뭐 일꾼들 모임만 한다 그러면은 그냥 거수기로만 전락하고, 이거 아닙니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분명히 일꾼은 자기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일꾼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이요. 요한 3서에 보게 되면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무인이죠. 네. 이런 일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역자를 비방하는 일.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삼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저도 연약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런 일꾼들의 부족이 보입니다.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동역자들의 부족이 보인단 말이에요. 허물이 보여요.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그거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결코. 주님이 그런 걸 보여주시는 것은 그 동역자의 부족을 내가 채우고 내가 채울 수 없으면 그걸 내가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지 비방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세워진 일꾼들끼리 부족이 사실에 근거한 비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난 당신하고 동역 못하겠어. 우리 갈라섭시다.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얘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제가 절대란 말을 들었습니다. 비방하지 마세요. 부족이 있으면 기도 먼저 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런 부족이 있으면 기도 가운데서 사랑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거슬리게 얘기하지 말고 잘, 지혜롭게. 여기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동역 관계에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모임 생각하면서 참 진정한 리더십, 성경적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이 참 어렵다. 그렇게 된 지역교회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 제가 지역교회를 지금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복수로 세워진 일꾼들끼리 참된 동역이 잘 안 되고 있다. 제가 과하게 얘기한 건가요? 동역은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일꾼들은요. 순수하게. 나를 생각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세워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면 안 되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그 일꾼의 머리를 지배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한 그 명언을 항상 우리 마음에 둬야 된다고 그러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동역의 관계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역 비전을 가져야 돼요. 동일한 사역 비전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교제해야 돼요.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통일한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사공이 여럿이면 어떻게 갑니까? 배가 산으로 가겠죠? 목적하는 항구로 못 가겠죠? 그렇죠? 오랜 기도하면서 동역자들끼리 기도하면서 사역 비전을 세우고 아니면 선임 일꾼이 세운 리더십을 그 사역 비전을 이제 계승해서 우리 주제에 마찬가지로 사역을 그것을 계승해서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후임 리더가. 그런 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싹 치워버리고 내 나름대로 새로 시작하고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판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수많은 세월 동안에 역사적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동안 쏟아부었던 영적 에너지가 전부 뭡니까? 무시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숙한 인격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말씀 몰라서 싸우나요? 다퉈요? 아니요. 사람 문제. 자,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아이들은요, 어른들 시각으로 딱 볼 때, 수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티격태격 하잖아요. 어른들이 보면은, 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싸우냐고, 그걸.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안 그러나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조금 양보하고, 내가 먼저 담당하고, 내가 좀 참고, 이러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갈 일도, 그게 그런 일들이 크게 비화되거든요. 이게 뭡니까? 저는 이게요, 인격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짜 주님 닮은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진짜 죽어야 합니다. 일꾼은요,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나한테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그렇죠? 듣기 원하고, 나한테 싫은 소리를 대부분 사람들은 다 거부하게 되거든요. 기분 나쁘고. 기분 좋은 게 없죠. 막 아무가 어떠고 하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에도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예요. 훌륭한 인격자가, 진짜 주님을 닮은 사람이 그걸 영적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문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동역자를 어떻게 선정할까요? 아마 지역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이제 하고서 일꾼들이 뭐 모르는 일 아닐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아시는 거라고요. 근데 실제 목회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 그렇게 실행하는 것하고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있어도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제일 먼저 볼 게 그 인격, 그 간증을 봐야 돼요. 간증. 아까 간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을 뽑을 때도요, 계속 털잖아요? 매스컴에서? 그렇죠? 그러면 뭐 무슨 비리가 있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누가 한 거예요, 그게? 그 일을 누가 저지른 겁니까? 자기가 저지른 거예요. 그 사람에는 도덕적인 흠결이 있다.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뭐 옷 벗는 사람도 있고, 사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요구한다면 이 주님의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준이 더 낮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요,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임에 있는 리더십은요, 이게 보통 수준 갖고는 안 돼요. 교파는 그 자리에 본인이나 있죠. 걱정 못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면은 다 평정됩니다. 맞죠? 근데 모임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인격적으로, 영적인 원리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안 돼요. 그렇게 할 때 리더십이 유지가 되는 거고 세워지는 거예요. 뭐 제재 방안이 있나요? 모임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리더들이 잘못한다고 뭐 내쫓고 막 그럴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고도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어느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모임의 일꾼들은 한 정부의 장관급 이상이다.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은사와 능력, 그리고 순수성과 도덕성,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도행 6장에서 7 집사들 얘기하면 조건을 얘기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실제로 일을 하려면 지혜가 충만해야 되거든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일을 잘 감당하려면.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세상 이 교회에서도요,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무한테는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역의 실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젊은 만약 일꾼들이 계시면 처음서부터 이제 내가 젊더라도요, 내 미래 세대를 현실과 함께 생각해야 돼요. 내 현실만 보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머리가 허옇게 되고 이제 인생길의 일에 현장에서 내가 퇴임할 날이 가까워오고 그러면서 부랴부랴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왔단 말이에요. 젊은 일꾼들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해야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고 찾아봐야 돼요. 합당한 이런 싹이 있는 제목이 있나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계속 가르치고 격려하고 돌봐야 합니다. 그렇죠? 이 일을 맡겨봐요. 그러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경험도 나눠주고 요령도 알려주고 격려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그가 배우게 돼요.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그런 시험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거쳐서 일꾼이 세워지는 거죠. 아무 일도 않고 뒷짐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세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동역하는 방법이 뭘까요? 일꾼들은 서로 존중하고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질서에 순종해야 돼요. 일꾼들도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도 꼭 무슨 선임 장로, 후임 장로, 이렇게 이름을 안 붙이더라도 마치 알렉산더 스트라우크가 표현한 것처럼 동등한 중에 으뜸의 원리, 이게 존중돼야 된다. 그리고 일꾼들은 이 일을 분담하면서 자신이 맡은 일에 숙달해야 합니다. 일을 분담은 했는데 일을 잘못하게 되면 다른 동역자들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꾼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조화롭게 일을 해가야 합니다. 동역은 서로 보호를 받게 돼요. 같이 일하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왜 2001년도 2월 첫 번째 주일에 공식적으로 장로 집사를 세웠습니다. 당시에 장로 3명, 집사 5명을 세웠어요. 그렇게 했던 배경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통이다 보면은 어려움 없는 동네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저는 이제 97년도 10월부터 전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김홍렬 형제는 서쪽교회 일꾼이다. 이게 내외적으로 전부 공인인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전부 화살이
누구에게 오느냐? 저 하나에게만 오더라고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제가 그런 비난의 화살을 맞기 싫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무너지면 이 교회가 어려움, 수렁에 빠지게 되겠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제가 화학김에 그만둬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나요? 많은 어려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2000년도 연말에.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세웠습니다. 그 후에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생겼지만 그것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어요. 지금 몇 년입니까? 15년, 16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겉으로 붉어진 일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서로 보호되는 거예요. 공인된 일꾼들을 공적으로 세워놓으니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공격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사역의 짐들을 나눠지게 되죠. 그 동역자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리더십은 이렇게 계속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리더십은요, 이것이 이제 지역교회의 시작입니다. 지역교회 시작돼요. 성경적인 리더십은 이렇게 차원이 높은데, 현재는 많은 갭이 있다. 성경하고는. 그래도 리더가 있잖아요. 리더십이 행사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서 성경에 가깝도록 계속해서 리더십도 성장해 가야 된다.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완벽하게 갖추어서 시작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습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보강되고 그리고 더 채워져서 더 좋은 모습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의 최선이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최선이 그 지역교회 일꾼이에요. 일꾼 없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세워진 일꾼들은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고수한다.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어요. 주님 뜻이면.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언제든지 나보다 훌륭한 일꾼이 나타나면 그 일을 내가 위임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게 합당한 거지. 내가 됐으니까 내가 끝날 때까지. 성경에는 정년이 없어, 사역자는. 일꾼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모습은 저는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주님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런 리더십을 세우고 우리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되게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요. 일꾼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생각 가져야 되죠. 리더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신구 리더십이 이렇게 그냥 바톤 턴치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동안 이렇게 중첩이 이루어져야 돼요. 중첩이. 한동안. 그래서 같이 먼저 된 일꾼 리더십하고 나중에 세워진 리더십하고 함께 같이 일을 하면서 경험을 나눠주고 격려하고 잘 도와주고 잘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일을 자꾸 위임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동안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할 때 문제가 훨씬 더 최소화될 겁니다. 누구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시간 내에 지식적으로 리더십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는 단기간 내에 우리가 습득할 수 있어요. 공부를 통해서. 그런데 실제적인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은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전혀 새로운, 가보지 않은 그런 세계를 가는 새로운 일꾼에게 모든 것들을 다 혼자 홀로 가도록 맡긴다. 저는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공적으로 세우고 부탁하죠? 자, 서정교 교회 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는 2001년도 2월 달에 공식적으로, 저는 이미 97년도 10월 달부터 제가 직장을 가지고 지금 섬기다가 서청주 교회에서 제가 11년 반 정도를 섬겼습니다. 직장 가지고. 그리고 우선 이제 주님의 그런 부르심이 있어서 97년도 10월부터 전짐작을 했어요. 서청주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생긴 지 10년 만에 갔다고 말씀드렸죠? 일꾼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사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더해져서 은사를 따라서 섬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제가 서청주 교회에 간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해서 교회를 섬겨왔어요. 앞서서. 이제 30년 됐어요. 30대, 40대, 50대를 서청주 교회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다 몽땅 다 드린 거예요. 제가 저희 서청주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얘기해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애정이 있죠. 젊음을 드렸던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리더십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적절히 조정되어야 돼요. 자, 세울 때는 그 사람이 합당하다 생각을 해서 세워요. 근데 가다 보면은 이제 여러 사정들이 바뀌잖아요. 상황이 바뀌죠. 그 개인의 사정이 바뀌고. 잘 하던 사람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직분을 계속 가져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2번 이렇게 쭉 해오는 동안에 15년여 동안에 여러 차례 보강을 했고 2번 정도 조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 모임은요, 임기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맡기면 집사나 장로를 공적으로 세우게 되면 3년까지만 하고 또 재천거를 받아서 하고 이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하면 좋은데 그게 중간에 당신 잘못한 거 그만둬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본인이 알아서 하는데 본인이 알아서 본인에게 그런 많은 권한을 줬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 앞에 갔을 때요, 그만큼 큰 책임을 묻게 된다. 이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잘 처신할 필요가 있어요. 집사로, 장로로 하시던 분들이 스스로 사퇴하고 조용히 주님을 섬기고 이런 좀 모습들을 좀 보고 싶어요. 모임 안에서. 그 벼슬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로 일을 하다가 사역하다가 아니면 집사 일을 하다가 공적인 직임을 내려놓고 그냥 지금 섬긴단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놀 수는 없잖아요. 그 교회에 지체된 사람으로서 오전히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서 그런 일을 잘 해가면 참 좋겠는데, 그럼 아름다운 간증이 될 텐데, 그런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가능해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서총육교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원리가 통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원리가 통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교회다. 성경이 말하는. 서총적 교회는 이런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위에가 이제 리더십이에요. 제가 86년에 갔습니다. 올해가 2016년이에요. 이러면서 많은 변천이 있어 왔습니다. (2001년도) 2월 달에 장로와 집사를 세우면서 어떻게 할까?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 철야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형제가 기도하는 게 밤 12시 넘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도 몰라.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제 기도 중에 생각한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 형제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너무 합당했어요. 그 제안이, 그 형제의 제안이. 그래서 받아들여서 금요일 날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이 그 토요일이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그거 하기로 이미 한 거예요. 근데 방법은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한번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체크해봐라. 얼마나 성경적으로 자질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했습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도. 그날 나눠줬어요. 그래, 체크해봐라. 그렇게 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천거해봐라. 이건 투표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참고용입니다. 참고용입니다. 제가 이제 전심사역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김영재님은 뭐 내외적으로 자타가 다 공인하는 우리 서정교회 일꾼이니까 이 중요한 일을 누군가가 안내를 해야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저도 제 신임 받고 싶었어요. 그때 다 내려놓고 성도들이 천거 안 해주면 그냥 나는 직장 가지고 섬기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른 형제들이, 같이 기도하던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중요한 대사인데 누군가 안내해야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님은 다 공인된 일꾼인데 형제님 하는 게 합당합니다.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가 이제 그렇게 안내를 했거든요. 근데 미리 이걸 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참고는 하겠지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서정교회 한 지체니까 무기명을 했기 때문에 전부 체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장로들은 그 결과를 저만합니다. 형제들하고 이제 상의가 됐어요. 기도하면서. 장로들은 저와 2명의 일꾼들을 더 세워보자 한번. 뭐 성도들 추천이 적으면 할 수 없는 거고, 하여튼 주님께 맡기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 집사들은 한 5명 정도가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저도 적어냈어요. 근데 나온 결과가 제가 적어낸 결과하고 똑같았습니다. 집사 4번과 5번만 바뀌었어요. 그것도 순서대로 천거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성도들 보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원래 이제 취지는 그걸 절대적인 결과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결과대로 됐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공적인 리더십이 세워졌습니다. 8명이죠? 장로 3명, 집사 5명. 그죠? 이렇게 해서 다 모았습니다. 장로 그걸 이제 제가 집계할 때는 저 혼자만 했고,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컴퓨터 파일로.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누구는 뭐 몇 명 추천받고, 누구는 몇 명 추천받고, 이걸 공개하는 건 그렇잖아요.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만 알고 있어요. 장로들은 한 70% 이상. 집사들은 성도들의 50% 이상. 추천받은 자로 하나다. 근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들은 그렇게 이제 장로들 하고서 끝나고서 이제 2명의 장로, 이렇게 천거된 분들을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이 중요한 일에 함께 동역하시겠습니까? 그 형제님들이 뭐 선뜻 그래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 그래야지 이렇게 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부족하지만 그 어려운 일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같이 부족하지만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들 천거 내용은 그 3분, 2분의 저하고 이제 3명이 같이 그것을 했습니다. 집계를 했어요. 결정이 됐죠? 5명이? 그래, 그 형제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8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제가 사전에 이걸 준비해 갔습니다. 이 문건을.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지났네요. 큰일 났네요. 조금 더 해도 되죠? 이걸 했어요.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닌 동역의 관계임을 명심한다. 우리는 직무 수행 불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퇴하고 겸손히 섬긴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읽어보십시오. 하자가 없으면 사인하십시오. 제가 사인 받은 걸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복사해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일꾼들이 공적으로 세운 다음에 앞으로 나오시라고 해서 교회 앞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천거가 됐습니다. 서천교회 리더들로서 이렇게 이 교회를 앞서서 섬길 일꾼들입니다. 이렇게 세운 다음에 제가 이제 2000년도 2월 달에 그런 일꾼들을 세우고서 제가 이런 기도문을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동역을 하게 해주십시오. 참된 동역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공적 천거 일꾼들이 이렇게 계속 변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금은 3명의 장로와 3명의 장로 중에 2명의 전심사역자와 10명의 집사들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이렇게 계속 변천됐어요. 저는 2세대 서천교회 2세대 일꾼입니다. 리더십을 세운 방법은 맨 처음에 세울 때는요, 리더들의 공적 천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광고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게 하고 또 한 달 동안 제가 주일 강단을 4번에 걸쳐서 성경적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서 설문한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2005년도 1월 달에 이미 세워진 리더들은 물론, 장로 집사는 물론, 직분을 갖지 않았지만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력한 형제들에게 기명으로 추천하도록 했어요.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누가 누구를 추천한다. 이렇게 해서 리더십 보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소소한 건 더 있는데요. 크게 한 것이 이렇습니다. 2009년도 1월 달에 공적으로 구성된 장로회에서 이때는 5명이 있었어요. 동역할 장로 집사들을 기도하면서 교회에 천거했습니다.
한 번도 이의를 받거나 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맨 처음에 할 때 한 분이 어려워하셨어요. 이분은 장로가 되기를 원했던 분이에요. 근데 안 됐어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 리더십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된다. 동역자들을 마음을 다해서 선대하십시오. 명백한 흠결이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때때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일꾼들이 이렇게 대외적인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데 주보에 항상 싣습니다. 여기 오는 것도 몇 주 전서부터 계속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역자들끼리 친밀해야 돼요. 세워진 다음에 일꾼들이 그 세워진 일꾼들끼리 동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세워졌을 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로 비화됩니다. 따로따로 누르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친밀해야 돼요.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자주 교제해야 합니다. 서청적 교회 리더십의 비전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미 지나가고. 교회 성장은 이런 것입니다.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건강한 교회는 존 메가데에 의하면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5번째 영적 권위의 확립과 존중, 이게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렇게 해냈는데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정리한 바에 의하면 이런 5가지의 내용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성장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리더십이 확립됐고, 말씀이 잘 가르쳐졌고,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선교, 전도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게 참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상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섬기는 리더십, 알토란 교육, 후접한 돌봄, 신나는 구령.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돼야 합니다. 다 잘 돼야 돼요. 이 리더십과 교회 사역의 유기적인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역들이 있죠? 리더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리더십이 견고할 때 계속해서 교회 사역은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모든 영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중심부의 파일, 첫 번째와 두 번째 파일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강력한 지역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전체주의적으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이상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함께 동참하게 하고 하는 일들은,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지만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저쪽 중심 저 밖에서 소송되는 성도들은 어디에나 있게 마련입니다. 2005년도 전공 목회자 수양회 때 찍은 사진입니다. 충남 부여에서 있었던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리더들이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며 현안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리더들이 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 2시간에 걸쳐서 함께한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간증을 쌓아가고 검증되어야 하고 성경을 통해 여러모로 검증된 자여야 합니다. 리더를 세우실 때도요. 두 번째, 리더는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받아야 하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소명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두리뭉실한 게 아닙니다. 명확합니다. 언제, 누가, 누구를, 어디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어떻게.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리더는 분명한 일감이 있어야 되고 희생하면서 섬기는 본을 통해서 일해야 합니다. 일감이 없는 일꾼은 없습니다. 일감이 없는데 일꾼을 주님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할 일을 다 못해요. 그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결론 네 번째로, 리더는 통역할 줄 알아야 되고 미래를 예견하며 준비하여 리더십을 위임해야만 합니다. 통역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이런 표현 썼어요. 통역할 줄 알아야 된다. 통역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게나 있어요. 근데 내가 사역자를 전심 사역자를 할지라도 내가 다른 통역자들의 통역자가 돼야 합니다. 통역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통역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진짜 마음과 정열과 시간을 바쳐서 수고해서 여기까지 온 우리가 섬기는 지역교회가 보다 더 주님 말씀에 가까운 이런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건강한 리더십이 세워져서 위임이 돼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훌륭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꾼들의 마인드가 참 중요한 거지만 일꾼들의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